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3주째 읽고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35살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1791년 12월 5일 오스트리아 빈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처음 시신을 본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게 온몸 전체가 푸르딩딩하고요.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독한 냄새가 납니다. 독살의 증거예요. 이 소문이 빈에 이렇게 퍼지면서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그 배우로 지목받기 시작합니다. 살리에리는 이태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공부했고 차곡차곡 성장해 왔습니다. 이분이 음악적 재능이 있었대요. 이제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인품이 좋았고, 그리고 무척 성실하게 음악 수업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왕정의 궁정 악장이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등장해요. 혜성같이 나타나서 빈의 음악계를 이렇게 수직 상승하면서 휘젓고 다닙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알아봤다고 그래요. 쟤는 천재고 나는 범인입니다. 모차르트는 끝없는 영감에 의해서 곡을 쓰는 것 같은데 자기는 배운 대로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차곡차곡 곡을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너무나 본인을 힘들게 했어요.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살리에리가 죽였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악 역사가에 의하자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살리에리가 몰차르트를 이렇게 경계 대상으로 여긴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죽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살리에리가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그에게 음악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대요.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음악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자기의 제자로 삼고 그 사람들이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그 소문이 더 귀에 솔깃한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희곡으로 나오기도 하고 글로서 써져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살리에리에 대한 그 생각은 질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열등감에 못 이기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정신분석학자들은 살리에리 증후군이란 그런 병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2인자가요, 영원한 2인자야. 1인자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해.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본문을 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이제 감사한 내용을 여러 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 6절, 7절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맨 뒤에 보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은사는 무엇을 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 속에서요, 지혜, 말씀의 지식, 방언,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은사는 세상 속에서 재능, 탤런트, 능력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게 은사가 있어서요, 내게 맡겨진 역할, 나의 역할이 있어, 내 직업이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내게 이렇게 은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보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견고케 되어 있다. 이거 세번역에는 뭐라고 하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든든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든든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든든하니까 한쪽으로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 그리고 또 한쪽에 나타나는 것, 우리 지난주에 했죠. 모든 지식에, 모든 구별에, 모든 일에 풍족하게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엇을 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다. 구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은 무엇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은 무엇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뿌리가 잡혀 있으니까 은사에 풍족하고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요. 모든 지식과 모든 언변과 모든 일에 있어서 풍족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했을 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고스란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연구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우리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를 내가 맡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내가 맡았을 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식, 정보 많고 정확하고 풍성할수록 좋습니다. 내가 그 지식과 정보를 잘 알고 있고 풍성하게 알고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잘 말할 수 있고요. 잘 글로 쓸 수 있고요. 잘 가르칠 수 있고요. 팀 멤버들에게 이렇게 실험해라 하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확히 전달을 했으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대로 내가 정확히 말한 대로 글로 쓴 대로 지시한 대로 실험할 것이고 학생들 배운 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걸 모든 지식, 모든 구변,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에 따라 달려있어. 내가 능력이 특출나면 지식과 정보가 많을 것이고 그걸 잘 전달해서 잘 가르치고 잘 지시해서 실험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실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좋은 게 나올 거야. 근데 내가 그 능력이 부족하면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좀 부족하니 정보가 많지 않으니 제대로 전도를 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쁠 것입니다. 내 능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은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은사, 모든 능력이 풍성하게 돼서요. 그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구변과 지식에 영향을 줘서 풍성한 결과를 맺게 될 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영적인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은사는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죄송해요. 에어컨이 너무 참네.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그래서 영적 은사가 이제 내게 내려져서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영적 은사를 내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많아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하게, 모든 구변에. 그리고 모든 일,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행동을 하게 돼요. 그 결과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야.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연구, 내가 하는 비즈니스, 내가 하는 삶 전반에 관한 이것을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든 지식, 모든 구변, 모든 일, 모든 라고 자꾸 이제 은사라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게 전체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로 인한 것이 모든 은사, 모든 지식, 모든 구변, 모든 일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된다. 그게 중심이고요. 그 앞에는 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는 풍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풍족한 삶을 사느냐, 부족한 삶을 사느냐에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게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십자가 자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가가 부족한 삶인가, 풍족한 삶인가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면 내 삶 속에 모든 지식, 모든 구변, 모든 일에 있어서 풍성함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결과로 모든 은사로 내 능력이 충만해질 거고요. 나는 풍족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부족해. 그렇다면 내 삶 속에는 부족한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살 것인가, 부족하게 살 것인가는 내가 얼마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 그 보혈의 피로 내 죄 용서받았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은사에 나를 충만케 하셔. 이것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능력, 재능, 탤런트가 내 속에 이렇게 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속에 있는 능력, 재능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함, 내 영혼의 삶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 풍성함을 걷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부모님들이 보고 엄마 아빠가 너 이거 잘하는구나, 이거 해봐라 막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너 그거 되게 잘한다, 나 못하는데 어떻게 잘해. 선생님들이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죠. 그래서 내 은사가 발굴되고 자꾸 활용되면서 이렇게 점점점 커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를 새로 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새로 사면 그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압축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압축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시 인스톨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압축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풀고 다시 인스톨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샀는데 그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아. 아무리 비싼 거라도요, 그거 풀어서 다시 인스톨해야 돼. 안 하면 아무리 비싼 것도 깡통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내가 발굴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 내 삶 속에 영적으로, 그 다음에 내 삶 일상생활에 풍성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은사를 내가 필요할 때 내게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앞으로 일을 헤쳐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 그때 내가 예수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사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그렇게 말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것은 마치 내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AI와 접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퍼스널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AI에 접속해서 나온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저는 뭐 AI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이게 신문에 읽고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내가 내 컴퓨터를 가지고 AI에 접속하면 거기서 많은 지식, 많은 정보, 정확하고 페어한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죠. 학생들 가르치고요, 연구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나도 이제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는 내 컴퓨터 하나만 갖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요만큼 있는데 AI하고 견적에서도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 내게 있는 재능이 있어요. 내게 있는 달란트가 있고 내게 있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근데 그건 요 퍼스널 컴퓨터 요만해. 그걸 가지고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방해물 붙여서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접속하는 거죠. 컴퓨터 용어로 하면.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족과 부족의 개념은 상당히 개인적인 겁니다. 오늘 떡을 몇 개씩 주는지 모르지만 떡을 한 덩이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떡 한 덩이를 가지고 풍족한 생각이 들어. 와, 떡 생겼다. 근데 어떤 사람은 떡 한 덩이를 가지고 부족한 마음이 들어. 그렇죠? 이건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풍족과 부족은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내가 지금 떡 하나를 갖고 한 덩이 갖고 나 풍족해졌는데 저 사람은 두 개를 가졌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보고 내가 좀 전에 풍족해졌는데 지금 부족해지는 거야. 기분 나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족과 부족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우리들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나보다 적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하지 못하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족과 부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바둥바둥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를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풍족과 부족 사이에서 살긴 사지만 거의 대부분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 그래서요, 살리에르가 그 사람 마음이 내 속에 있어. 시기에 기분 나빠. 그 속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가 얼마나 가졌는가? 저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는가? 그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고 우리 고백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고백해. 그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은사, 모든 지식, 모든 구변, 모든 일을 주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야. 오늘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 은사를 심어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있는 탤런트,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 내게 심어 주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일을 할 때, 무언가 부딪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재능이 있어, 내 한계가 있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요, 우리는요 풍족과 부족 사이에서 날마다 괴로워. 풍족해 본 적이 없어. 남들을 볼 때 저 사람 많이 갖고 있고, 남들 볼 때 저 사람 굉장히 잘해.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 이 은사, 내가 연주하는 거, 내가 지금 갖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 연구하는 거,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나는 자족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부족해 보여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남들이 볼 때 굉장히 풍족해 보도요, 내가 많이 갖고 있나? 그런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풍족과 부족 사이가 아니고요,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다. 빌립보서 4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지?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한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에서. 그리고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남들과 가진 것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게 주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이 일터에서 모든 지식, 모든 구별, 모든 일, 모든 은사가 풍족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연구소가 풍족한 결과가 나. 나로 인해서 내 일터가 풍족한 일이 벌어져. 나로 인해서 내 가정에 예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풍족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일이 벌어져.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점점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오늘날에 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풍족도 부족도 아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살 때는 주변에 미디안 족속이 있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름 내내 일을 해서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면 미디안 족속이 와서 뺏어가요. 그래서 겨울철에 자기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잖아요. 용감한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코웃음 팡팡 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집안은 므낫세 부족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표현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코웃음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압하셔서 그 사람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는데 32,000명이 모이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아직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보내요. 그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을 이렇게 떠서 손으로 입으로 핥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300명이 남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300명과 함께 미디안 족속이 있는 데로 갔어요. 갔더니 구약 성경에 묘사된 거 보면 계곡에 이 미디안 군사들이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산이 있는 곳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진을 잘못 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밤중에 그 사람들이 자는 데 가서 보니까, 산 위에서 보니까 계곡에 미디안 군인들이 잠을 자는데 얼마나 숫자가 많든지 메뚜기들이 막 바글바글 한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하도록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나를 이끌어가시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군사 300명을 100명씩 나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각각에게 횃불을 주고요. 나팔을 주고 횃불 주고 나팔을 주고 항아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100명을 이끌고요. 그 계곡 입구 쪽으로 해서 밤에 새벽에 살금살금 이렇게 기어들어가고요. 나머지 200명은 산 위로 골짜기를 삥 둘러서서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초가 이렇게 딱 바뀔 때 그때 이제 그 기드온과 100명이 항아리를 깨죠. 나팔을 불죠. 그리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호탄이 돼 갖고요. 골짜기를 둘러싸가 있던 다른 사병들도요. 항아리를 깨고요. 그리고 막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서 싸우라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잠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가 잠결에 막 눈을 떠보니까 불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소리 막 들리고 나팔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칼과 창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찔리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밤에. 밤새도록 그렇게 싸우고 거의 이제 몰살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불렀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지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를 들러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셔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진격하도록 하세요. 무엇보다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 기드온이 어떤 탤런트가 있느냐, 기드온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거 막 이러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없느냐 막 이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굉장히 소중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라오면서 공부할 때 내게 다 허락하신 거야. 근데 그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려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부어주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나를 하여금 축복의 통로를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게 영적인 것일 수 있고요. 그게 물질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연구소에서, 학교에서, 랩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나의 직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의 세탁소에서, 나의 스몰 비즈니스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지식, 구변, 일, 은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섭니다. 죄된 내 모습을 봅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풍성한 결과가 나의 삶의 터전에, 나의 영적 생활에, 나의 일터에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영적 풍성함이, 나의 물질적 풍성함을
이웃들과 나누며 이 세상에 공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